다니엘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시작.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아멘. 아멘. 오늘 영상 잠깐 먼저 보시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나요? 자동 실행하게 했는데. 이번 영상은 리딩 지저스 4권의 네 번째 수업으로 다니엘서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다니엘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구약 성경의 묵시문학을 대표하는 다니엘의 여러 환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유다의 지도자들을 처음 사로잡아갈 때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 중 하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이후 여러 왕들이 바뀌고 바벨론이 멸망한 후 바사의 고레스 왕 때에 이르기까지 다니엘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 총명으로 높은 위치에서 쓰임받습니다. 총 12장으로 구성된 다니엘서는 전반부와 후반부가 확연하게 다릅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에게 친숙한 영웅적인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여러 환상들이 펼쳐집니다. 이번 수업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내용 모두를 다니엘서의 중심 주제와 연결하여 살펴볼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친숙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궁정을 섬기기 위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을 포함한 몇몇 젊은이들에게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하고 왕의 상에서 나오는 지정된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였죠. 그들은 비록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들의 삶이 바벨론 왕이 아닌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들의 훈련을 책임진 환관장에게 뜻을 전했고 하나님께서는 환관장으로 하여금 그들을 돕게 하셨습니다. 환관장은 다니엘의 간청에 따라 열흘 동안 그들에게 채식을 먹인 다음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과 그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았죠. 열흘 후에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욱 아름답고 윤택하였습니다. 3년이 지나고 궁정에서 훈련받은 모든 소년들이 왕 앞에 섰을 때 이 네 소년보다 나은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온 나라의 지혜자들보다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이
모든 자들 중에 그들을 높이게 하십니다. 본문은 이방 나라 가운데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작정한다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 6장에서는 그 유명한 다니엘과 사자굴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 후 메드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릴 때였습니다. 다리오 왕은 통치를 위해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다니엘이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다른 모든 이들보다 뛰어나자 다리오 왕은 그를 세워 전국의 통치를 맡기려 합니다. 그러자 이를 시기한 다른 총리와 고관 무리가 다니엘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왕을 설득해 한 가지 법을 세웁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그게 누구든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법이었죠. 다니엘은 이를 알고도 늘 하던 대로 자기 집 윗방에서 예루살렘 쪽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무리가 이 사실을 고발하자 다니엘을 아끼던 왕은 몹시 괴로워하지만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고 말하며 다니엘을 사자굴로 내어줍니다. 이튿날 새벽 왕은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생사를 확인하였고 다니엘의 몸은 조금도 상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로부터 보호해 주신 것이죠. 왕은 다니엘을 참소한 자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 명령하고 그들은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에게 덮쳐져 뼈까지 부서지고 맙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며 온 땅의 백성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라고 공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능히 구원하시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죠. 다니엘서 후반부인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본 여러 환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묵시 문학으로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장르입니다. 성경의 묵시록은 현 세상의 종말을 보여주는 하늘의 계시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언젠가 끝이 있고 그 끝은 종말론적 평화의 시대로 대체되리라는 것을 복합적이고 신비로운 이미지로 드러내는 것이죠. 묵시문학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선지서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선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논리적 담론의 형식을 취합니다. 그에 반해 묵시록은 계시를 받는 사람이 보게 되는 환상이 중심입니다. 법원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심판을 예언하는 선지자는 검사의 역할이고 묵시록에서 환상을 보는 사람은 증인에 가깝습니다. 선지서에도 여러 환상이 등장하지만 대체로 단순하고 자명한 반면 묵시록의 환상은 그 구성과 이미지가 훨씬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모든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지혜가 있었던 다니엘조차도 천상의 해석자가 필요했죠. 마지막으로 선지서에서는 북방 왕국들이 유다를 치리라와 같이 이 땅에서의 구원과 재앙이 선포되지만 묵시문학에서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노라처럼 이 땅의 시공간을 초월한 배경이 펼쳐집니다. 다니엘이나 요한계시록 같이 이해하기 어려운 환상이 가득한 묵시문학을 읽을 때 생각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묵시문학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묵시문학의 목적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데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바빌론 포로기의 대학살 가운데 기록되고 요한계시록이 초대 기독교인들이 박해와 압제를 받을 때 기록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묵시록은 이 세상에는 빛과 어둠, 선과 악, 악한 제국과 신실한 성도들 간의
끊임없는 대립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승리하신다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럼으로써 현실의 어려움을 인내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을 지켜나가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묵시록의 목표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예배의 자리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는 약하고 미약한 존재이지만 우리의 기도가 지상과 천상을 뒤흔드는 역할이 있음을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은 묵시록이 인자, 즉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 예수님이기에 묵시록 또한 그분에게 집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묵시문학의 환상에 등장하는 숫자나 짐승, 뿔의 의미를 해석할 때 본문의 메시지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묵시문학의 전형인 다니엘 7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은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의 환상을 봅니다. 이 짐승들은 일그러진 피조물들로 성경적인 기준으로 볼 때 다 부정한 것들입니다. 이 짐승들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짐승들의 정체를 밝히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본문 속 천사의 해석을 통해서 알 수 있듯 이 환상의 초점은 짐승들이 아니라 심판이 행해지는 하늘 법정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짐승들의 정체를 밝히려는 목적으로 본문을 읽는다면 오히려 메시지의 핵심을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죠. 성경 전체의 맥락과 흐름을 고려할 때 이 짐승들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침표를 찍으실 때까지 계속 등장하는 세상의 사악한 권력자들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결국 거대한 한 짐승의 실체를 반영하는 것이고 그 실체는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서 각 짐승들의 특징이 결합된 모습으로 등장하는 사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짐승들의 등장에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문 9절에서 12절은 하나님의 모습을 대적을 물리치는 전사이자 지혜롭고 공의로운 재판장의 이미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에는 본문의 핵심인 인자가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로 합쳐진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인자는 권세와 영광을 부여받아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며 그의 권세와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15절부터 28절까지 천사가 환상을 해석하는 내용입니다. 천사가 해석하는 내용의 핵심은 짐승들의 정체가 아니라 성도들의 최종적이고 영원한 승리입니다. 성도들을 향한 짐승들의 바퀴는 제한적이며 모든 짐승들은 결국 심판받아 멸망할 것이고 그의 성도들을 높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천사는 해석합니다. 따라서 이 땅의 사나운 짐승들은 성도들에게 고통을 줄 수는 있어도 그들의 영혼을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와 대적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며 그의 신실한 성도들은 영원한 승리를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이야기와 환상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이 땅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아무리 강력해 보인다고 해도 그들의 영광과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모든 과정과 심지어 자신에게 반역하는 자들까지도 완전히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큰 짐승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도를 해칠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그 큰 짐승을 결박하셨고 이기셨습니다. 마지막 때의 사탄은 공의로운 재판장의 보좌 앞에 끌려와 죄악을 신문받고
영원한 불구덩이에 던져질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영원한 승리를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번 주간에 우리는 다니엘서와 호세아서 이 두 권의 책을 우리가 함께 통독하게 될 겁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선지서의 마지막 우리 책이에요. 대선지서는 이사야로부터 시작되어서 이사야, 우리가 예레미야, 에가, 그리고 에스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대선지서 책이 바로 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리고 호세아부터는 소선지서부터 시작돼서 말라기까지 총 12권의 이 소선지서가 있는데 왜 대선지서, 소선지서일까요? 우리 성경은 편집자의 의도가 분량이 많은 것을 앞에다 두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부터 시작되는 게 역사의 순서로 배치한 게 아니라 분량이 많은 순서를 앞쪽에 배치했습니다. 우리 성경의 이 편찬자들이. 그래서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고요. 그리고 예레미야서도 굉장히 길고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서도 굉장히 깁니다. 근데 오늘 다니엘서는 그래도 비교적 적은 분량의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어찌 되었건 마지막 대선지서입니다. 우리 먼저 서론을 보면 우리 다니엘은 가장 중요한 선지자로 보통 알려져 있어요. 우리 영상에도 나와 있지만 참 특별한 선지자입니다. 우리 다니엘이 15살 때 포로로 잡혀가서 80이 넘게 이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 굉장히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그가 이방의 나라에 갔어도 고위층에서 그것도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이 역대 왕들을 섬겼던 굉장히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은 엘자가 들어가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다니엘 하면 다니엘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자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다니엘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어요. 다니엘을 쓴 기자는 누구일까요? 다니엘의 기자는 단연코 다니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왜 이 본문에 기록을 기록했는가? 그거는요 여러 성경에서 증언하는데 특별히 다니엘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12장 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읽어볼게요. 한번 띄워주세요. 12장 4절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원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시고 간수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걸 보면 인간 저자인 우리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이게 하시고요. 또 다니엘서 7장 2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아까 묵시문학으로 두 번째 파트로 나눠지게 되는데 1일칭 단수로 계속 쓰여지고 있어요. 나 다니엘이 진술하여 하면서 이 기록은 다니엘이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유대의 전통서인 탈무드는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라 다니엘이 기록했다라고 유대의 오랜 전통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다니엘서를 복음서에서 인용하면서 다니엘의 어떤 그런 말씀들을 그대로 받아서 말씀하신 걸 보면 이 다니엘서의 기자는 단연코 다니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가족에 관해서는 웬일인지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에스겔 선지자는 아내가 죽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고 이제 우리가 호세아서도 보겠지만 호세아서도 누가 가족이 몇 명을 낳고 그의 아내의 이름까지 나오는데 다니엘에서는 전혀 침묵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가족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한다. 기록 연대는 언제일까? 다니엘서는 두 권의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서와 더불어서 포로로 잡혀갈 때 이제 쓰여진 서신이에요. 포로기 중에 활동했던 선지자.
우리가 포로 중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예레미야나 뭐 이사야 선지자나 이런 분들인데, 포로 멸망당하고 나서 이방 나라로 끌려간 대표적인 두 명의 선지자를 들라면 에스겔과 다니엘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전 535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또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기 중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 다니엘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특징을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볼게요. 다니엘서는 독특하게 히브리서와 시리아어로 두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보통 아람어로 기록되거나 뭐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면 될 텐데, 전반부에는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2장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 그 당시의 시장 언어인 바로 시리아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묵시문학이라고 아까 잠깐 우리 영상에서 봤잖아요. 묵시문학의 기록이 이 다니엘서에 등장합니다. 다니엘서의 초반부는 읽기가 쉬워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큰 신상 앞에 절하는 것을 거부하고, 또 풀무불에 집어 던져지고, 또 다니엘이 막 그 사자굴에 집어 던지지는 장면을 보면 술술 넘어가는데, 7장부터는 와, 이거 무슨 요한 계시록처럼 뭐 짐승도 나오고 뭐 몇 날 며칠 뭐 한때 두때 반때니 우리가 도무지 막 이게 너무 어려운 그런 묵시문학으로 이렇게 분류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묵시문학은 아까도 나와 있듯이 그냥 미래의 예언을 단순히 보여주는 그런 책이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에게 바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 다니엘과 에스겔과 다니엘은 그 동시대에 같이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다니엘과 에스겔은 참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10대에 다니엘은 잡혀가요. 이 1차 포로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1차 때에 다니엘은 잡혀가는데 그때 15살이고요. 에스겔은 25살입니다. 2차 때에 잡혀가는데 주전 597년이니까 이 둘의 나이가 엇비슷해요. 한두 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간 게 1차와 2차 때에 끌려갔을 뿐이지 활동하는 시기는 비슷한데, 다니엘이 조금 더 일찍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17살 때에 그가 바벨론 궁전의 소년으로서 그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아 사역을 시작하게 되고요.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 출신이지만 그가 선지자로 부르심 받아서 30살에, 바로 제사장의 나이가 30살 때에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에스겔은 30살 때에 활동을 시작합니다. 다니엘은 무려 70여 년 정도를 네 왕국을 거쳐서 사역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에스겔 선지자는 22년 정도를 사역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본문도 아까 읽었지만 이 본문 가운데에 다니엘서만 유달리 나오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바로 페사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아람어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바로 해석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만 나오는 독특한 이런 명사를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미래의 일들을 예언하고 해석해주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 주시는 것이 무려 32번이나 이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주제를 함께 볼게요. 다니엘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관한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나라의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모든 열국과 이방에서도 하나님은 통치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컨대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 왕이 아무리 이방 왕 바벨론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도 하나님의 허용하심에 따라 그냥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뿐이에요. 그도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잠시 사용하시다가 그 다음 페르시아 왕이 등장을 해서 그도 그냥 쓰러지고 말지 않습니까? 이 모든 주제는 바로 하나님은 전 세계와 전 우주의 통치자로서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주제를 우리 다니엘서를 통해서 볼 수 있고요. 다니엘의 목적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를 쓴 기록의 목적은 말씀드렸듯이 이방 나라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하에서 그들이 활동할 뿐이다. 그것을 기록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 주시는 줄 아시리이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통치자일지라도 그가 대단한 게 아니라 잠시 하나님이 권력을 허용하셨을 뿐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비록 패망한 이스라엘, 망해버린 유다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에 대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주십니다. 특별히 묵시문학인 이 후반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왕 되신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것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적용할게요. 다니엘서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를 적용하면 다니엘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쩔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놀랍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신실하게 쓰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 살지만 바닷물 속에 살지만 물고기 자체는 짠맛을 나지 않아요. 그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 다니엘은 그 고위층에서 얼마나 많은 아부를 하고 결탁하고 악한 일에 그렇게 해서 그가 그 자리에 올라간 게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비록 이방 나라의 왕일지라도 그들을 극진히 섬기지만 타협은 하지 않아요. 그가 몇 번의 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꼭 잘 되면 그 꼴을 못 보고 막 그 참소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심지어 사자굴에 또 집어 던져지는 그런 위기가 있었고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고 그는 바라보았다. 그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6장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나요? 다니엘에 대해서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위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가 이 일로 인하여서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 생명이 달아날 수 있는 그런 위기인지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순위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우선순위다라는 사실로 인하여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길 원해요. 우리는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나가고 세상에 내가 일하는 방식은 철저하게 세속적이지는 않는지 우리를 돌이켜보셔야 됩니다. 내가 일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가를 다니엘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통독하면서 우리가 함께 보고요. 세상의 타협을 쉽게 덥석 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많은 참새들이 있지만 그 참새가 우리의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까지 허용하면 안 돼요. 유혹이 있어도 그것이 우리 가운데에 둥지를 틀고 우리가 실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니엘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호세아서도 이번 주간에 읽게 되는데 호세아서는 다니엘보다 훨씬 이전에 활동했던 우리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무너지기 전이니까 다니엘보다는 200년 전 사람입니다. 호세아서를 뒤쪽에 배치한 이유는 말 그대로 분량이 작은 책들은 뒤쪽에 다 배치했는데 그 첫 번째 책이 호세아인데요. 호세아는 타락의 책이라고 할 만해요. 얼마나 시대가 악하고 타락했는지. 그래서 호세아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호세아 다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가 헬라어고요. 호세아는 히브리어인데 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호세아, 예수 다 같은 의미로 구원이시다, 구원자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다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구원과 관련된 단어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의 기자가 누구일까? 호세아서를 쓴 사람은 호세아서 1장 1절에 피자마자 뭐라고 밝히고 있냐면 부에리의 아들 나 호세아라고 하면서 이 책을 기록한 이가 호세아 자신인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 여러 곳에서 호세아서가 호세아의 이 기록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록 연대가 언제일까? 다니엘은 500년도에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 전 사람이라면 호세아는 700년 거의 8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보다는 조금 더 앞선 사람인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직 여러분 아수르에서 멸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번영을 누렸던 이때에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스라엘의 번영기가 이때였어요. 그래서 호세아와 아모스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들은 북왕국의 그 사마리아인의 귀부인과 비롯해서 수없이 타락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역사에서 722년에 결국 멸망하고 마는데 호세아는 이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볼 수 있습니다. 특징을 볼게요. 호세아서의 특징은 결혼에 대한 은유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결혼 관계로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가 처녀와 결혼을 해야 됩니다. 율법은 선지자는 반드시 제사장을 비롯해서 처녀와 결혼해야 되는데 놀랍게 호세아는 누구에게 장가가라고 하냐면 창녀에게 장가가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음행하고 더러운 우리를 신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고멜이라는 여인을 데려와서 그 창녀를 향하여서 언약 관계를 맺으시는 이 모습의 은유가 뭐냐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호세아서에서 나옵니다. 특별히 호세아서에서는 3번의 언약의 사이클을 통해서 심판과 구원, 심판과 구원에 대한 반복적인 패턴이 계속 등장을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호세아서의 주제를 볼게요. 호세아서의 주제는 빗나간 사랑이지만 하나님은 신실한 언약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호세아서 2장 1절에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암미가 내 백성이다 라는 뜻이고요,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이게 뭐냐면 바로 긍휼을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은 언약에 실패하고 늘 하나님을 떠나고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들을 신실하게 끝까지 사랑하세요. 호세아 선지자가 결혼하고 언약관계에 있다가 도망간 그 여인을 다시 또 가서 찾아오고 이런 것들을 우리 호세아서에서 보는데 하나님의 신실한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한 표현이 호세아서에서 계속 등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호세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목적을 볼게요. 호세아서를 기록한 목적은 전반부에는 선지서의 특징처럼 바로 죄에 대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과 인애를 베푸시는 헤세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용을 할게요. 이제 3가지만 적용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호세아서는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들의 이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놓지 않는다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약은 당사자 간에 한 사람이 깨버리면 고대의 이 언약 관계는 그냥 파기돼 버려요. 볼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린 언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미국의 작가인, 우리 기독교 작가인 맥스 루케이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조그만 글씨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다. 영원히 우리가 그분을 상대하지 않아도, 무시해도, 퇴짜를 놓아도, 멸시해도, 불순종해도 그분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의 악이 그분의 사랑을 줄어들게 할 수 없다. 우리의 선이 그분의 사랑을 더 커지게 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매하다고 잃는 것도 아니요 믿음으로 얻어내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한다고 덜 사랑하시고 성공한다고 더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다. 이게 바로 맥스 루케이도가 이야기했던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적용하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뿌리치고 하나님을 떠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파기한 당사자가 저 옛날 27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고멜의 음란함이 내 모습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파기했던 그 파기된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돌아올 때에 우리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붙잡았던 손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도 이걸 믿었기 때문에 그는 뻔뻔하다 싶을 정도로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말아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이 거두어진 사울의 모습을 다윗이 목도했거든요. 악신이 들고 그가 미치광이가 된 것을 다윗이 목격했거든요. 그러나 그는 왜 훌륭하냐? 죄를 안 저질러서가 아니라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나아간 것이 바로 다윗의 훌륭한 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바로 이 사랑을 힘입어서 두 번째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웃사랑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은 반드시 수평적으로 이웃과의 사랑을 우리는 감당을 하라라고 이 호세아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호세아는 처녀와 결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가 창녀와 결혼을 하고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도 그는 끝까지 그녀를 사랑하면서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이웃, 우리의 지체들, 우리가 주어진 이 땅의 관계 속에서 소중한 사랑의 관계를 놓지 아니하고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에 두 권 다니엘서와 호세아를 통해서 큰 위로와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